첫째 주일인데요. 오늘 주일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39년이 되는 교회의 생일 기념 주일입니다. 이 기념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감사하고 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걸 에벤에셀이라고 하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개척한 목사는 아니고 이 교회 세 번째 부임한 목사인데요. 39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간 많은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천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요. 그런 분들의 수고와 희생이 오늘 39년 기념주일을 맞게 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공동체가 돼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 다녀온 뒤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생각하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곤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캄보디아 다녀온 큰 행사를 우리가 잘 치렀습니다. 그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창립 기념주일은 우리끼리 좀 조촐하게 보내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이제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 이번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기해서 9월 달이니까 이제 앞으로 2023년 후반기를 우리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씩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을 쭉 하는데 문득 떠오른 말씀이 오늘 이 누가복음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보면 아직 이제 불신앙을 가진 불신자 가족을 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보면 성경에서 이 부자가 어디 갔습니까? 23절 보면 음부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음부는 우리 다른 말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 지옥으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음부나 지옥이 이제 같은 말이 되겠죠. 이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의 가족들, 여러분 그 한 집에서 먹고 사는 여러분의 혈연 가족들은 이 부자처럼 지옥 가는 분이 생기지 않게 하는 일, 이 일을 올 가을에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이 말씀과 함께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웬만큼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비유이다, 또 여기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분들은 저 이집트의 설화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비유로 보지 않고 실제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 번도 실명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와 나사로가 실명이죠. 사람 이름입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람 이름을 들어서 말씀하신 이것은 비유라기보다는 실제 사실이다,
저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비유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실제 있었던 일 또는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부자는 얼마만큼 부자였는가? 19절 보시죠.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그랬어요. 이 사람의 의상을 소개하는데 의상이 자색 옷이라는 것이죠.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게 보라색이잖아요. 귀족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는 옷이라고 하는 거 염색한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염색을 했을 때 염색이 변색이 되지 않고 탈색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염색된 옷, 특별히 이 자색으로 염색되는 것은 아주 고가의 옷입니다. 아주 비싼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리고 고운 베옷 했는데요, 이 실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고운 베옷을 못 입고 이제 성긴 베옷을 입잖아요. 이게 아주 고급스러운 옷, 요즘식으로 말하면 명품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랬어요. 날마다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럴 만한 그런 인물이 19절에 소개됐습니다. 이 부자와 대조해서 한 사람의 인물이 소개되는데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어떤가? 나사로는 20절과 21절 보면 병든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것도 서러운데 병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돌봄이 없어요. 가족들이 버린 자식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딱한 처지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지. 20절,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대투성이다 그랬어요. 이 질병은 피부병인 것 같아요. 몸이 피부에 아주 헐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헐어 있으면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이 가려움증 같은 것도 이게 굉장히 참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가려워서 긁으면 상처가 덧나고, 덧나면 이제 고름이 잡히고, 이 고름 잡힌 곳에 또 이렇게 딱지가 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피부병으로 아주 고생하는데, 근데 이제 2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이제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는다고 하는 것,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짐승이 개인데요, 이 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치욕적인 짐승입니다. 개와 피부 접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인물은 그야말로 버림받아도 이렇게 버림받을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나 돼지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서는 아주 상극의 짐승이거든요. 그런 짐승이 지금 피부 접촉을 한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가. 그래서 이 장애인이 부잣집 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부자가 먹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 연명해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둘이, 부자와 나사로가 나이가 먹어서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뭐를 못 이기는가? 세월을 못 이겨요.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거 못 이기고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이들의 상황은 그야말로 현세와 정반대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부자는 23절 보면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음부에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곳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떤가? 23절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사로가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하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린다. 왜 여기에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했을까? 유대인들에게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표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근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의식, 아브라함은 그들의 시조예요. 그 민족이 생기게 만든 가장 그 원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런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그 절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생각하는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로 아브라함을 여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으로 이걸 이제 표상한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으로 대체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나 하나님이나 거의 동일시하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난 인물, 그 인물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시킨 그런 표현이다. 이해를 돕는 그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을 여기 등장시켰다 하는 것이죠.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한 가지가 24절에 나오는데요. 지금 너무 갈급하고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나사로가 생전에 자기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는데 그 덕을 본 나사로를 시켜서 내 혀에 물을 좀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가차없이 거절당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조금도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끝도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지만, 딱 죽음 이후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조금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냉정하게 가차없이 죽음 이후에는 물 한 방울도 떨어뜨려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인 것이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지혜도 없어요. 26절 보면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왕래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 이후에는 전혀 찬스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두 번째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은 이 부자가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음부 지옥에 떨어졌는데요, 너무너무 심한 고통이 그곳에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가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와중에 가족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충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당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고 다시는 기회가 없는 그런 곳에 지금 처박혔는데, 지금 살아있는 우리 형제들이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있겠죠. 우리 형제 가정들이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을 이곳에 와서 겪지 아니하도록 나사로를 살려서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요구, 부자의 요구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기에 대답하는가?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께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명백한 교훈을 구약 성경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살펴보는데요, 다음 주에 로마서 4장을 나눌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하는 이 확실한 증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때문에 여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하나님 품이라고 하지 않고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등장시킨 것이 바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죠. 어쨌든 구약 성경만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구약 성경만으로도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바로 29절 말씀인 것이죠. 이 부자가 아브라함이 한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말합니다. 30절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 만나러 가면 정신 차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초자연적인 이적을 추구하는 그런 그 민족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예수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1절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올지라도 그들의 권함을, 권한다는 것은 이제 믿도록 권면하는 것이죠. 권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다,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도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몸이 많이 아파서 그렇게 많이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병을 낫기만 하면, 또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해서 병이 나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병 때문에 죽는데 이분은 장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아플 때에 그 마음가짐처럼 예수님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안 나와요. 기적을 경험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 믿는 거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자가 지옥에서 가족 걱정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 걱정을 하는 부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심도 깊게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 이런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부자라면, 부자의 가족들이 돼서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내가, 부자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부자가 예수님 믿는 내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겠는가, 그 생각입니다.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나를 예수님 믿도록 인도하지 않았는가? 내가 안 간다고 했을지라도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믿게 했어야지 하면서, 먼저 믿고 있는 나에 대해서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와 같은 우리의 가족이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는가, 이 생각. 아니, 이곳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곳인 줄 알았더라면 나를 강권했어야지, 억지로라도 예수님 믿게 했어야지, 그래 열심히 노력을 했어야지. 그때 왜 더 이렇게 나를 이끌지 아니하고 지금 나로 하여금 이 고통스러운 곳에 빠져서 고생하게 만들었는가 하고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말이에요. 지옥에서 가족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가족이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이 중요한 과제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또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신 우리의 부모님, 그분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한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우리가 매년 조이풀데이 하면서 전도대상자 적어내는 거 하면 여러분 가족들 이름이 거기에 꼭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오셨어요. 근데 그 노력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은 주님 안에 신앙 안으로 들어와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재 모습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신앙에 대해서 호의적입니다.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하니까 그럼 예수님 믿고 예배당 나오는 거 해야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다 좋게 반응합니다. 왜 우리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걸까? 두 가지 분류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 형편이나 사회적인 환경적인 요소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업이 바빠요. 주일날 예배당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술이라든지 담배, 또 제사 이런 것들에 걸려서 예배당 가는 거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먼저 믿은 우리가 잘 옆에서 권면하고 그 불신앙의 사람이 그 권면을 따라서 결심만 하면 저는 충분히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 담배 문제만 하더라도 그래요. 술, 담배 한다고 해서 예배당 나오지 말라고 하는 법이 없습니다. 술, 담배 하더라도 기꺼이 나올 수 있어요. 물론 건강에 좋지 않은 거니까 안 하면 좋지만 그거 한다고 해서 예배당 가는 거 그걸 이유로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참 감사하고 신기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 담배가 끊어져요. 여러분 담배가 이게 니코틴 중독성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꼴초 같은 사람들이 막 입에서 쓴내가 나고 구토가 나오고 담배를 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멀리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간증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게 꼴초로 살았는데 담배 끊는 게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끊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기가 만들어지고 결심만 하면 충분히 예배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만들어내는 동기는 성령님께 있어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잘 건면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영락없이 나올 거다. 영락없이 안 나오죠.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막 영혼을 위해서 울부짖으며 기도했는데 이 남편이 밤에 잠잘 때마다 너무 꿈자리가 악몽만 꾸는 거예요. 큰 뱀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막 2마리가 와서 몸을 이렇게 휘어 감아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그런 꿈을 막 꾼다는 거예요. 그런 꿈을 한 2번 꾸고 나니까 야, 이거 교회가 안 가면 안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믿음이 있어야지 하면서 꿈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건 분명히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에 대한 현상적인 거 있고 내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예배당 가는 거 이제 안 하는 거죠. 내면적인 요소는 나 지금처럼 살아도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나 지금처럼 살아도 잘 살 수 있고 걱정 없고 괜찮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삶의 그 가치관이 우리가 전통적 가치관은 불교와 유교적인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 가치관에 아주 갇혀서 그냥 그 가치관 속에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정적이고 이게 아주 이념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뭐 좌파 우파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선입견 때문에 신앙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내면적인 요소는 현상적인 것보다는 훨씬 더 주님 앞으로 나오는데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면적 요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장의 카드가 믿는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여러분이 우리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삶의 가치관이나 이념이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관으로 아주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는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비장의 카드는 무엇인가 하면 그 가족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 그 요소를 내가 고치는 것이죠. 내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요구하는 것, 이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했어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남편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의 식사를 이제 신경 쓰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나도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이나 똑같이 직장 다니니까 각자 알아서 챙겨 먹자. 그렇게 이제 서로 합의를 했대요. 근데 남편이 챙겨 먹는 게 아니고 굶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거나 뭐 간단히 그냥 건너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큰 통에다가 만든대요. 많이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이 반찬통이 냉장고를 들락날락 하는데 일주일 또는 열흘씩 냉장고를 들락날락 하는 그런 큰 통의 반찬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남편이 안 좋게 표현을 자주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내는 나도 직장 다니고 바쁜데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왔다는 것이죠. 근데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기로 결심한 이 아내가 그때부터 남편을 위해서 하루에 한 가지씩 신메뉴를 식탁에 올리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쁠 때도 있잖아요. 바쁘면 반찬 가게 가서 남편 좋아하는 반찬을 또 사서 갖다가 대체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식사하면서 아내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당신 어쩐 일이야?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우리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당신이 생각이 난다. 제대로 식사도 챙겨 먹지 못하면서 가족 위해서 헌신하고 고생하는 당신에게 내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잘 챙기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야, 너 다니는 교회 목사 꽤 괜찮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골수 불신자일지라도 섬김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면 마음에 강한 감동이 어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남편으로 바뀌어서 그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2023년 올 가을에는 꼭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면 감동받습니다. 섬기면 마음에 강한 충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벤트성으로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지양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건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예수님 믿고 지속적으로 신앙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일을 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노력하는데 이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게 중요하죠. 매듭을 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교회 창립주일인데 하나의 미션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게 뭔가 하면 가족을 예수님 믿고 교회당 나오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가족들. 기간은 추수감사주일까지예요. 11월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한 2달하고 10여일 남았습니다. 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그런 가족들로 좀 세우는 일에 힘써서 수고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여러분에게 3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집중해서 기도. 우리의 불신앙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거 내가 설득한다고 되는 요소가 아니라고 하는 걸 이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려면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으려면 우리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래서 강력하게 기간 동안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아주 작정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작정 기도. 한 40일 정도 작정해서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저녁에 기도하든지, 그리고 각자가 여러분 스케줄대로 작정해서 적어도 그 영혼을 위해서 20분에서 30분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작정 기도를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그 사이 동안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전도 대상자 가족을 잘 섬기는 거예요. 잘 섬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의 식단을 잘 섬겼듯이 아내가, 여러분 남편이 또는 여러분의 아내가
또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할 때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는가, 잘 섬기는 일을 찾아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족과 관계가 불화해서 어려운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을 용서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보통 용서는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의 이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용서는 깨달은 사람이 먼저 하는 것이 용서예요. 이게 잘못됐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계가 악화돼서 힘들어진 그런 가족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세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서, 전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용서하고 끝까지 섬기는 일. 두 번째, 여러분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미션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 이야기가 가족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우리 식구들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아는가. 여러 번 시도했지만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안 되더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아예 포기했다. 이렇게 교통정리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져서 나를 영원히 원망하는 그런 존재로 있지 않게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한 세 가지를 할 겁니다. 한 가지는 11월 달쯤 가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특별 기도회를 좀 준비해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여러분의 불신 가족하고 친해질 수 있는 이벤트를 하나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이제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저 동해안, 속초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같이 친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조금 고급스럽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것은 가족끼리 주무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땐 같이 먹고, 또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여러분의 불신 가족하고 좀 사전에 좀 친해져서 교회에 나와도 서먹하지 않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8주 과정으로 전도 훈련을 할 것입니다. 이 훈련은 현장 전도를 겸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전도를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제자 훈련 받은 분들을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8주 동안 전도 훈련을 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족 전도를 옆에서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적으로는 준비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39년 된 우리 교회, 오늘 교회 생일을 기해서 올 가을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그 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그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내가 이번에 꼭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결실을 드리겠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시고 꼭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천 사항은 세 가지예요. 기도하는 일,
그리고 섬기는 일, 섬기는 것은 각자 지혜롭게 어떻게 섬길 때 우리의 가족이 주님 앞으로 나올 것인지를 섬겨야 돼요. 섬기는데 그 전도 대상자가 깨달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섬기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예요. 포기했으면 다시 시작하는 것.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포기, 그리스도인의 포기는 김장할 때 배추 셀 때는 하는 거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서 여러분의 가족이 꼭 예수님 믿고 여러분 옆에서 같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다 협조해서 협력해서 그렇게 올가을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